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혼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을 받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겐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연역법과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연역법과 귀납법적 성경.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연역법과 귀납법이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역법적인 것은 영어로는 deductive라고 해요. deductive method of reading. 이것은 inductive, 귀납법적인 방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연역법은 결론이 먼저 선포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메시지가 쭉 이렇게 결론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서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연역법이라고 하면 귀납법은 많은 사례를 종합하여 결론에 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인간의 그 생각이 조금만 좀 내려줄래?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전체 것만 조금. 네, 됐어요. 이 연역법하고 귀납법적인 그 사고 체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 아주 극단의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역법은 히브리적인 그러한 생각의 체계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귀납법적인 것은 헬레니즘적인 그러한 히브라이즘적인 헬레니즘적인 사고 체계의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서로 정말 다르지만 성경의 구성이 히브리적인 것을 언어로 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헬레니즘적인 헬라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는 말이죠. 근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증거하고 그 진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구조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체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나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삼위가 되는 이분이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이 세 분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 절대적으로 다른 그러한 생각과
또 이론과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구약 성경을 깨달으려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는 말이나 구약 성경에서 하는 말이 어떤 주제를 얘기했을 때 기록된 바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록된 바 하면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같은 말이라는 거죠. 같은 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다르게 해석하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거는 해석의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한 그 메시지를 어느 챕터에서든지 다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고 이분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는 육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이분이 육으로 왔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육체로 오셔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육체로 오신 분이 아버지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형체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도대체가 이 일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육체로 오신 그분이 신구약 성경에서 이분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우리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헤브라이즘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읽어야만 읽혀져요. 우선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믿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헤브라이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하기 때문에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빨라요. 저는 히브라이즘적인 그러한 사상이 싫었었어요. 제가 공대 출신이라 그런 건 아니지만 뭐든지 이유가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이 증명이 돼야 우리는 믿는 거죠. 이 공학도가 말이죠. 가설을 정했는데 가설을 가지고 어떤 공식을 도출해내는데, 이 이론을 도출해낸 것이 가설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 이론이 믿어집니까? 제가 어려운 말을 했나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어떤 이론을 도출해낸 것이 가설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도 할지라도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죠? 왜? 가설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가설이 틀리면 이것은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게 틀린 한은 믿을 수가 없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성경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냐라고 얘기하면 답답할 거야 아마 그 사람들. 그죠? 근데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제가 주님을 믿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거 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가설이 하나하나
증명이 되어서 이 가설이 A, B, C, D, B, C, D의 가설이 복합해가지고 이게 나왔다고 하면 A를 증명하고 B를 증명하고 C를 증명해야만이 이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난 거는 그것은 이 헬레니즘적인 어떤 사상이 그 신약 성경에서 하나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제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한 말씀 이게 하나가 로마서에서 그냥 저는 모든 게 다 해답을 받았어요. 제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 죄의 종로를 탄 거에서부터 해방해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는 것까지 인도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게 저는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적인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은 이 귀납법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내가 첫 번째로 단계가 이 귀납법적인 단계를 읽으려면 첫 번째 관찰을 하는 거예요. 네? 배경을 관찰하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말씀도 이 관찰을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이 왜 주셨을까? 어떤 배경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거는 내가 말을 하면 듣는 내가 말하는 자의 그 입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관찰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 여자친구가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아무도 안 들으시네. 다 지나셔가지고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남자한테 보냈어요. 그럼 그 읽는 사람이 적어도 왜 이걸 편지를 썼을까 내가 살펴보는 게 관찰 아니에요? 보면서 연애 편지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 내 정말 그 이쁜 그 피앙세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거야?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게 왜 그럴까?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아니면 나를 좀 이렇게 싫다고 하는 거야? 이런 것이 내가 관찰을 하잖아요. 그죠? 분석을 왜 해요? 분석은. 아니, 우리 아내가 편지를 저는 1장 아니면 2장을 썼는데 10장을 써가지고 와요. 20장을 써가지고 오면 그걸 읽고 또 읽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또 읽어야죠. 그죠? 앞뒤 연결이 안 돼도 이게 글씨라는 게 표현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하니까 관찰하고 분석까지 해야 돼요. 속에 무슨 뜻으로 나에게 하고 있을까? 아니,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연애 편지를 쓴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귀납법적으로 그 신약 성경은 귀납법적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역법적으로 읽으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는데 따지고 있다 보면 하나도 믿을 게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이해하기에. 그래서 분석하는 것은 의도를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Read between the lines. 그 안에 우리 아내가 이번에 나오면 무슨 결혼하자 이런 말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 무슨 결혼하기 위한 어떤 뭐를 좀 이렇게 보러 다니고 이러자면 결혼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참 답답한 거죠. 그러면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돼요. 완전히 해석.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살펴보고 내가 그것을 analysis하고 그 다음에 interpret하고 그 다음에 application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납법의 4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그래서 귀납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책 한 권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귀납법적인 그러한 리딩 방법을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scientific method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철학자 베이컨이 발전시켰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헬레니즘적인 사고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 것은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히브라이즘적인 그 말씀을 그대로 통째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너무 혼선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구약 성경을 읽기보다는 신약 성경을 읽는 게 이해력이 좀 빨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한테 구약 성경부터 하게 되면 물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잘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현실감이 나지 않고 때로는 참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경과 배경과 역사와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야만 해석이 돼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정말 캄캄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신약 성경이 이해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안 된다라고 하면 뭐가 안 되느냐면 내가 이해력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역사적인 정황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매치가 되면 그것이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게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 조사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배경을 잘 이렇게 정리한 그런 것을 주석도 좋고 이렇게 좀 보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신약 성경하고 거의 같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연역법을 하면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은 흥미를 잃어가지고 그만 중단하고 말아요. 왜? 정말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냐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 믿어라 그러면 네가 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no thank you인 거예요. 알게 하라 그러면 난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도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도 다 보여주셨어요. 네가 믿으면 본다라고 그랬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보여줄게. 믿어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양쪽 다 우리의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이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해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방법적으로 틀렸다는 것이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내가 신약 성경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쓴 13개 서신이 다 꿰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하나가 교리에서부터 인간의 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복음의 진수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복음으로서 내가 거듭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한 내용이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뭐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서 마지막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로마서 15장 16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동역자들과 함께 16장이 전부 동역자잖아요. 그죠? 많은 열매를 가지고 그의 삶이 끝까지 가는 거.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이게 들어오면요. 13개 서신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왜? 거기서 우리가 언어라는 게요. 단어라는 게 아주 그 성경에 기록된
바울이 쓰는 언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쓰는 언어도 반복적으로 나와요.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지만.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이런 것들도 그들이 쓰는 그 언어와 그래서 요한 1서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천국이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갖고 있는 영성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계시록을 내가 모르는 이유는 그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황과 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의 때를 밝히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순서 그대로 그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막 뭐라고 하죠? 그 신비적인 그러한 현상과 이런 것들을 막 거기에서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리젝트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종말론 하면 계시록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계시록 가지고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히브리서가 히브리 기자가 보여주는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의 종말을 언제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종말 신앙.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천사적인 호령과 나팔 소리로 그 마지막 그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모든 선지자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중에 따라서 그것을 길게 짧게 아니면 그 대상에 따라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아주 성경의 가장 무슨 종말의 그 핵심의 끝으로 보는 것은 그런 관점이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그것을 잘 해석해서 복음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잘못 해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즉 저자가 이야기한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데 전혀 내가 해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용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결정해서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것을 믿고 알고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흐릿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종말의 길이 흐릿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흐릿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분이 흐릿하게 나타나면 내가 가는 길이 흐릿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흐릿한 거예요. 그분이 분명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구약 성경이 우리가 어느 한 계시록 아니면 어느 한 다니엘서 이런 거에 집중해서 연구하는 건 좋지만 그거 하나로 전부 끝을 내려고 하는 것은 많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됐어요? 언제? AD 92년, 3년 이렇게 얘기하죠. 90년에서 93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한 1, 2, 3서는 뭐 AD 89년에서부터 90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후에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12사도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누가 있나요? 요한밖에 없어요. 자기.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장수했어. 다 죽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걸 알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었을까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죽었는데 그분들이 그거 몰라도 돼요. 왜? 그분들이 주님을 만난 거는 결정적으로 다 아는 건데 제가 나를 알면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 주님 안에서 꿰뚫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 지옥가가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해석을 잘못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잘하면 은혜가 넘치고요. 그 안에서 복음을 벗어나는 말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비한 쪽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꼭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납법적인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요, 성경이 정말 여러 부분을 보면서 성경에 그 말씀이 이것은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감동이. 그럼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교인들이 삶이 무엇을 통해서 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무엇을 통해서 바뀝니까? 아니, 제가 질문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말 거듭났다라고 하자고요. 거듭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운전하다가도 막 감동이 돼가지고, 찬양 듣다가도 감동이 돼가지고, 아니면 내가 대판 싸우다가 이게 내가 아니지 하고 막 울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거듭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틀리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담배 피다가 주님 만났대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말이죠, 너무 하나님이 뭐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막 은혜가 안 되는데 막 화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아는 권사님이세요. 아주 그냥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제 목욕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위에다가 연기를 뿜으면서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 좀 변화시켜봐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하고 막 야단 막 그러다가 막 뭐가 멍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셨는데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목욕탕 물이 그냥 완전히 그냥 눈물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눈물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몇 시간을 울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를 알게 해주신대. 얼마나 미련하면 하나님 앞에 담배를 꼬나물고 삿대질 하다가 만나요. 목욕탕에서 그것도 빨가먹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만나는 그 현장이 다 달라요. 다른데 그 만난 사람이 그럼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났으니까 우리는 만나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 보고 변화라고 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그건 안 되는 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면 변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 그 다음에 삶이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났어요. 저도 만났고 써니 집사님 만났고 다 만나셨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내 삶이 변한 사람이 있고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고요. 왜 변화가 되느냐고요. 왜 변화가 안 되느냐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전 교회가 갈등하는 것이고 전 목회자가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고 그건 어떤 분은 나도 안 변하는데 뭘 누구를 변하라고 하냐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교회에 다닌다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그럼 왜 다니십니까? 그랬죠. 그냥 다니는 거래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녹음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저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진짜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의 본성은 안 변하는 거래요. 설교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약한데 절대로 안 변한대. 주님 만나도 안 변한대. 그분은 그 말이 그렇게 믿어져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분이 공연히 농담했겠어요? 정말 그렇다라고 믿으니까 얘기한 거죠.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분은
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통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교인들의 삶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라고 믿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설교를 잘하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설교를 들으면 통계라는 것은 많은 다수,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표출해내는 그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논하는 거니까 허구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상황을 가지고 따지는데 설교를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80%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하신 분 있어요? 80% 이상이 돌았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들으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한 것은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20%가 그러면 교육학에서는 가르치는 게 전문을 그것을 또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동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듣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듣고 알고 설교를 듣고 깨달았는데 100명 중에 80명 이상은 그냥 원위치고 20명 중에 그거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변화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것이 설교에서 그래서 막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게 교회의 그런 패러다임을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설교하면서 은혜가 되면 그걸로 가고 그 다음에 수련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학에서도 이 극단으로가 아니에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면 설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하되 어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기대하기라는 그 예배에서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도 하셨지만 성경 공부를 3년 동안 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공부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실습해서 한 거예요.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학에서 지금 말씀했잖아요. 내가 깊이 깨닫고 이거야라고 하는 지식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내 마음의 브레인에서 뭔가 감동이 왔을 때 그때 시작하면 그때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게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계속 표현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반복된 습관은 내 행습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반복된 악습이 내가 지금 내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그 악습이 반복되는 선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선행하는 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면 내가 옛날 같으면 분명히 이 길을 가야 됐는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가 가슴에서 울컥하고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야 하고 내가 옮겨나가는 것은 분명한 깨달음과 내가 반복되어졌던 육의 그 행습을 버리고 돌아서는 이것이 변화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저는 다 이렇게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의 장점은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면 들은 사람은 듣고 관심 있으면 듣고 아니면 언제 끝나나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자꾸 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 방법은 일방적으로 하는 방법은 참 효과가 없어요. 질문을 하게 하면 질문을 할 때 그거는 진정성이 있는 솔직한 질문 가운데 해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를 경험하거든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도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도 내가 질문을 막 하면 정직하고 좋은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꼭 무슨 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만 안다.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예, 그리스도인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그 한 역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기름 부음을 구약 성경에 보세요. 왕에게 기름 부음,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우리 받았나요? 그리스도인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어떤 분은 너무 무지해가지고 참 제가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조금 이렇게 좀 어긋나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콩기름을 부음 받았느냐 참기름을 부음 받았느냐라고 막 빈정대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저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나 보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데 아니 좀 실수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콩기름 참기름을 얘기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주여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귀납법정 성경 공부의 장점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깨달아지고 해가지고 밤이 새도록 읽어. 잠도 안 와. 그리고 막 그 다음날 또 막 밤이 새도록 읽어. 그래도 막 잠도 안 와. 너무 좋아져. 그 다음도 계속 읽어. 그래가지고 막 이 신구약 성경이 막 한 달 만에 다 막 도파를 해. 그런데 그걸 끝나지 않아. 또 읽어. 그러는데 눈에서 막 진물이 나. 하도 눈 잠도 안 자고 했더니 그 눈에 안약을 바르고 또 막 눈을 비비고 또 읽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거 돈 주고 하라고 하겠어요? 그게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의 이 재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약을 하면 마약이 재밌어서 너무 좋아서 마약하는데 그거 딱 끊어버려요. 도박이 끊어졌어요. 도박은 마약보다 더 심한 거예요. 모르시죠? 도박을 해보셨어요? 알지? 도박을 해보신 분들은 도박하고 마약하고 어떤 게 더 끊기 쉬우냐라고 얘기하면요, 뭐가 답일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미리 얘기했어요. 죄송하게. 예, 도박이 훨씬 어렵습니다. 도박은요, 이 마약은 잡아 가두고 그러니까 또 눈치 보면서 하지만 이건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예, 이건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해도 도박은 하러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리고 친구 다 떠나고 가정 다 깨지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게 도박이에요. 그게 도박 중독도요. 성경에 한번 빠지니까 그거 다 던져버려요. 얼마나 귀한지. 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막 울었다가 그냥 웃었다가 이 성경이 눈물로 얼룩지고서 눈물 콧물, 왜 기도 많이 하면 막 우리 눈물 콧물 다 흘리잖아요. 그런 경험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의 그 4단계를 분명히 우리는 좀 깊이 깨닫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5분 남았어요. 우리 목사님 자꾸 시간을 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지루한가 보다. 네, 빨리 끝낼게요. 이제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어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성경 공부의 리딩 방법이에요. 리딩 방법. 그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하고 오늘 마칠게요. 제가 사실은 읽은 본문조차도 제가 하지를 못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했던 방법은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변화돼요. 아니, 주 7일이 있는데 하루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크게 한 발을 뗐어요. 그런데 나머지 6째 날은 계속 뒷걸음치고 가다 보면 본전보다 더 내려와 있어. 또 그러고 한 번 뛰어 할렐루야 하면 근데 또 뒤로 가고 있어. 이게 저는 성격 공부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하면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을 가더라도 한 발짝이라도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먼 훗날을 보면 맨날 제자랑거리 하는 사람이 거반에 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나간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멀리 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참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40일 그때서 막 진짜 우리 변화가 그때 막 일어나고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준비는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 본문도 지금 그 깊이 담겨 있는 게 사실은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읽은 거거든요. 삼위일체.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4-5권 찾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 reading method. 첫 번째는 personal reading level. 혼자 스스로 내 스스로 읽는 그런 단계예요. 성경을 내 혼자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도 없으면 혼자 읽어야지. 근데 혼자 읽으면서 가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혼자 읽으면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혼자 읽는 거니까. 그런데 혼자 읽으면 여러 부분을 내가 많이 읽을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말씀 묵상하다 보면 내가 그 말씀이 뭐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오는 대로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성경의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아니면 구약성경을 내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읽을 때 내가 주변의 어떤 정황과 어떤 사정과 아니면 정황이 다르게 적용이 되면 다르게 읽혀지거든요. 그건 우를 범할 수 있는 리딩 방법 중에 하나지만 이거를 사람들은 너무 성경을 안 읽으니까 큐티 들어보셨죠? 큐티. quiet time을 가진다고 해서 큐티 하는 리딩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큐티가 어떤 때 보면요. 혼자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는 깨달음이 올지 모르지만 전혀 성서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를 막 주관했던 그 시대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었어요. 큐티가 어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에게 권장을 했던 그런 그 시대가 있으면 끝나고 큐티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2단도 나오죠. 3단도 나오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큐티는 장점은 그래도 성경을 보게 하는 장점이지만 단점은 내가 잘못했을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누가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친다니까요. 그러니까 큐티를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퍼스널 리딩. 이것도 그래서 좋은 것을 따지고 우리가 택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 리딩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pastoral. pastoral reading level. 이것은 가르치려고 내가 읽는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막 깨달은 걸 갖다가 남한테 막 전하고 싶었죠. 그죠? 그분은 나 혼자만 알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기가 깨달은 말씀 막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하잖아요. 그죠? 그거 좋은 거야, 나쁜가요? 두 가지예요. 좋은 거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퍼스널 리딩인데 내가 막 전하는데 목사가 이렇게 전하면 이 사람은 이단이 전하는 것도 많아요. 잘못 전하는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퍼스널 리딩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열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여자 그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이 의사였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됐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도 됐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 에스겔서를 자기 삶에 비추니까 그때마다 막 매 장마다 자기한테 일어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막 풀어서 생각하니까 은혜가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우선 은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그게 막 떴어요. 그런 해석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지. 개인적인 해석인데. 그런데 그분이 막 이제 패스트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적인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도 이분은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전하니까 그게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지금 목회자까지 돼서 예, 이건 녹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대체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 개인적 사사로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막 사람들은 너무너무 막 그게 따라가는 이유가 그 해석하는 게 본인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인 해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잘 또 이제 성장하게 되면 또 그런 거에 우회해서 벗어나야 되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critical reading level이었어요. critical은 뭐냐면 주제별 설교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떤 주제, 내가 이 주제는 내가 은혜로운 설교를 해. 용서하라. 자기는 용서 못하면서. 사랑하라. 자기는 사랑 못하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막 집중적으로 설교해요. 이게 뭐냐면 critical reading level이에요. 이 사람 읽을 것만 읽어요. 욥기를 읽으라는 건 싫어. 고난이 싫어.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무슨 에스겔서를 읽어라. 아니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라. 그러면 난 그거 싫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야 되는 예레미야는 난 싫어. 그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막 이런 그 파워를 막 행하고 가는 그런 목사가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은 크리티컬 리딩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설교만 한다는 얘기죠. 이 성경을 볼 때 꼭 그렇게 읽어요. 내가 부담이 되는 부분은 그냥 슬쩍 넘어가. 한쪽 눈 감고 넘어가. 그런 리딩 방법. 그게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고요. 네 번째는 incarnation. incarnation.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해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단계. 괜찮죠, 그죠? 나는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그게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하고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조지 부시라고 하는 대통령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해설할 정도로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졌대요. 조지 부시가.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악은 악으로, 눈의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냥 다 때려잡고 보니까 핵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리딩 방법이 바로 인카네이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때에 따라는 구약 성경만 봐. 왜? 원수가 생각나면 때려잡아야 되니까. 예,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원수를 보면 때려잡아라가 아니고 원수를 보면 사람,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인카네이셔널 리딩 레벨은 이거하고 연합이 돼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야. 이거 다 잘못된 방법이죠, 그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을 다 버리고 장점만 택하되 성경을 읽으면서 다섯 번째는 interpersonal reading level. 이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귀납법적 성경 리딩 방법과 같아요. 이거는 이번 우리 전도사님이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시면 거기서 십자가를 걸으면 진리가 들어오고,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고, 오늘 써니 집사님이 저한테 진리를 또 하나 가르쳐줬어요. 예, 뭐냐면 자기 룸메이트들하고 오늘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나 자기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슴이 메어지고 아픈데 그 말을 저한테 할 때 내가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이분의 말 속에서 십자가를 그리니까 그게 나의 옛 모습도 그랬잖아. 그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또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주셨냐면 써니 집사님한테 주셨는데 그걸 저한테 전달하면서 저한테 뜻이 오면서 제가 선별해서 들어온 거는 이분이 갖고 있는 또 주님과의 관계가 저한테 십자가로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그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맺이는 그 아픔으로 보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interpersonal reading label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심정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제가 기도할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누구 파트너, 그 룸메이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게 선하신 뜻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분별력은 들었어요. 알면 방향성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면 그 숙제가 풀린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이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제가 분별력을 하면서 분별은 안다. 력은 방향성 있는 힘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어떤 정황과 사정을 통해서 하면 나한테 주신 미션이 끝난 거예요. 안 하면 계속 와요. 더 큰 게 올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안 오면 그게 내한테서 하나님의 뜻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도 안 하니까. 하도 안 하면 하나님이 돌리세요. 외면하세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 귀납법적, 그 다음에 연역법적이 있다고 하는 걸 알지만 극명하게 다른 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 체계와 이해 체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은 신구약 성경이 그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성경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못 풀 문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못 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행하느냐, 믿음에 크게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부어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다음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그마한 일에 충성하면
여러 곡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때 많이 맡기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마디가 깨달아졌으면요, 하나님이 깨달아졌으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궤변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자꾸 어떤 뭐를 쌓아놔야만 더 하는 줄을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 구조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주와 연합할 때 모든 게 이루어져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짓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함께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시간이 좀 10분 지났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는데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한다고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 원리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응답받아서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성과 영광이 아버지께